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주째 그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서울 쪽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잘 하고 있는 거겠죠? 소리만 나가고 있어요? 잘 나오나요? 네. 네. 자,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돌짝밭이라고 표현된 것은 흙 속에 돌들이 있어서 처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곧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흔들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 처음부터 가시떨기가 있는 데다 씨를 뿌리진 않을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느새 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잘 자라는 그런 잡초가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들이 있어서 그게 너무 능가를 해버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굉장히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김진호 목사님도 1년에 한 번은 꼭 이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비유고, 또 이것은 씨를 뿌리는 비유이지 밭의 비유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나는 돌짝밭이야, 나는 가시덤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밭에다 집중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정해놓고 이 비유에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길가야, 나는 글렀어, 이 생에는 글렀어, 이제 이러면은 이제 곤란한 거죠. 일단 뭐 길가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다룰 이유가 별로 없는 게,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듣고 듣고는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논외의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내 속에 있는, 내가 지금 발견하지 않고 숨어 있는 그런 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외부에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부에 있는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견고하게 되어 있는 이론들이 있고, 이걸 뭐 견고한 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씀을 내가 알고 공부하고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본인은 잘 모릅니다.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제 배우자들이 지적을 좀 해주는 편이고, 또 이제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자유롭게 나와줘야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죄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발견하도록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짝밭은 사실은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고, 이 속사람을 다루지 않은 채에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 결국은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게 막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비유로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 즉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왜 행하지 못합니까? 우리 행동 교정 쪽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왜? 속사람이 지금 결론이 안 나 있어서 속사람이 지금도 예전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행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지 바꿀 걸 어떻게 해서 안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건 대부분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패입니다. 그게 성공적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복음을 전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굳이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이루신 이유는 율법은 결국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자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여러분이 대면해야 됩니다. 대면하고 이것과 싸워서 이거 결국은 부셔내고 캐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결국은 열매가 없는 인생, 그거 우리 이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어린이들도 있는데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야, 이거 남은 날들이 확확 주는구나. 물론 얼마나 남았는지 모를 뿐이지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구나. 그럴 때에 여전히 열매 없는 삶을 고수한다면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씨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밭에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밭이 대단한 문제 있는 밭이 아니에요. 밭에 있는 돌이 있을 뿐이지. 돌만 캐내면 이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부적인데 내부적인 적이 내부적, 외부적인 적이 외부적이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밖에 있는 적들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기타를 사고 싶은 욕심은 아니고요. 그냥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남아있는 욕심들. 아주 욕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하나만 그냥 좋은 거 보면 바로 욕심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다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분명히 뿌리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속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지도자들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핍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혹 때문에 생기죠. 이 염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의 염려는 뭡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놓칠까 봐.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유혹들. 이것도 일종의 유혹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욕심이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걱정이 많이 되고 두려워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칠까 봐. 이런 욕심들. 또 재물의 유혹. 이거 굉장히 강한 적이죠.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이 재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그 돈이라고 표현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이 땅에서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들,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또 사실은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의 문제냐면 사실은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부르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분명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속사람이 강건한 것도 당연한데 지금 이 가시덤불 얘기는 속사람이라는 것에 이제 해결된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서 말씀이 아예 뿌리도 못 내린 이 상태가 아니라 뿌리는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나의 부르심.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인 경우, 또 부르심이라고 막연하기만 해서 실제로 내 삶의 어떤 선택의 그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럼요.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를 개척해야죠. 또 영혼을 구원해야죠. 선교를 해야죠. 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 지금 생활까지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선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적으로 선교사를 다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다 이뤘거나 혹은 부르심을 완전히 멀어져서 놓쳐버렸다면 그날이 이제 마지막 날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면 훨씬 더 좋은데 이 땅에서 뭘 고생합니까? 뭐 천국 가면 마스크도 없고, 아니, 코로나가 없죠. 마스크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쓸 이유가 없는 거지. 뭐 늙지도 않고. 제가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는데요. 천국 가면 생각나는 게 이 위에다 이렇게 형광등 이게 딱 동그란 거 켜고 하프 치고 찬양만 하고 영원히 찬양한대. 진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찬양하는 거 좋긴 하지만 영원히 하는 건 좀 무리 아닙니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힘들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되게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천국 가면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대. 가고 싶다. 사실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먹으면 안 되니까 지금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먹어도 된다면 참 그거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담이고 이것도 뭐 기타 욕심 중에 하나겠네요. 욕심이 결국은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저 멀리 있는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이놈 자식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유혹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나고 있고 자라다가 거기에 멈춰져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막 그 화를 내면서 막 나를 때려주고 이런 얘기 아니죠. 우리 누구나 100% 옥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나 자기 안에 돌들을 갖고 있고 누구나 자기의 가시들을 지금 제거하느라고 손에 찔리고 팔에 핥히고 이러면서 가시덤불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제거하면 안 나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나와. 근데 사실은 저희가 누구나 각자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내에 맞추려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어느 수준에 있든지 우리는 계속 이 작업을 합니다. 육신을 믿고 있는 동안. 또한 나의 부르심과 정렬시키는 싸움을 늘 해야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해지도록 싸워야 하는 것이고, 명확한 부르심을 발견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을 거기에 전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죠. 왜요? 열매 맺으려고. 싸우고 그래서 남의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 땅에 내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나의 싸움인 것이지 하나님의 싸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각자가 내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 가시떨기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를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 내 이 질병만 치유만 해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라고 하지만 일단 건강해지면 또 딴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님, 재정적으로 나 이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하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어느새 조금 갖고 있다 보면 이게 자꾸 다른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간절할 때가 있었는데 조금 안정되면 이제 배부른 소리 하고 있고 불만도 생기고 쉬고 싶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죠.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처음 헌신했던 그것으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를 질책하시면서 내가 첫사랑을 떠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잘하는 것 같은데 첫사랑을 떠났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책입니다. 처음에 그 자세,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때,
그때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새 자꾸 뭐가 많아요. 어느새 뭐가 많고 어느새 내가 누리던 것들, 익숙해진 것들이 많고, 그러면 이 가시덤불이 어느새 내 열매보다 더 빨리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듣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늘 그것 필터링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하고 특히 학교 생활하고 하면서, 물론 집에만 있으면 뭐 내가 다 걸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과 마주하고 특히 세상에서 돈을 버는 동안에 우리가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뉴스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다 부정적인 얘기에 걱정과 염려거리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 보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미혼 남녀들은 보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이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랑 이야기들 거짓말입니다. 거기 그런 거 기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시떨기가 막 자라서 여러분 말씀의 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에도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SNS를 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가식적이죠. 가장 좋은 거 보여주는 거고 자기 본 모습은 절대로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다 포장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자기랑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욕심과 유혹과 염려가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서에서는 다 친구라고 그래 버려요. 동갑내기는 그냥 친구라. 친하게 지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도 없고 친하게 지낼 사람 골라야 됩니다. 지금 뭐 학교에서 폭력 문제도 심각하게 있고 또 따돌림 문제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친구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사회 관계로 그냥 내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뭐 집에 형제들도 없고 요새 하나만 낳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갖는데 친구를 잘 가려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 인생에 내 친구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뭐 부모님이 일차적으로 미치고 또 자꾸 미쳤다고 그러니까 좀 미안한데 부모님이 일차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또 선생님도 영향을 끼치지만 사실은 이제 청소년부터는 친구들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늘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렇게 늘 그게 중요하고 어떻게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그룹으로 아이들을 넣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좋은 친구를 구별해서 좋은 친구와 잘 지내는 것을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가만 보면 저도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 이 청소년들이 자기 친구가 아닌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걔는 네 친구 아니야. 네가 신앙생활하는 걸 비웃는 애가 있다면 걔는 네 친구가 아니다. 걔랑은 어울리지 말아라. 그냥 끊어버려라. 괜찮다. 너랑 신앙생활이 통하는 애가 분명히 있다. 그런 애를 찾아서 친구가 되는 것이지 단지 네 옆자리에 앉았다고 너희 친구가 되는 거 아니다. 너를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네 친구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만족시키느라고 학교 가서 성경책도 못 꺼내고 밥 먹는데 기도도 못하고, 왜요? 친구들이 비웃고 친구들이 놀리기 때문에. 이런다면 그 사람들 친구 아닙니다. 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어느 누구하고 어울려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제일 혐오스러운 죄인들하고 어울리셨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이 도의적으로 나라의 매국노들과도 예수님 어울리셨어요.
저희가 좀 죄인 그러면 뭐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친일파 뭐 이러면 좀 저희들이 좀 싫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매국노인 세리들하고 아주 식사하는 걸 즐거워하셨고 초대도 안 받았는데 내가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실 정도로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셨어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 영향을 받았죠. 근데 만약에 내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심지가 굳지 않은데 어울리다가 내 부르심이 망쳐진다면 여러분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밖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르심을 강화시키는 비전을 계속 얘기해 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뭐 직장에서도 맨날 하는 얘기가 걱정거리 얘기하고 있고 세상 것들 얘기하고 있지. 아, 그렇지. 우리가 부르심을 이뤄야 돼. 너의 부르심은 뭐야? 나의 부르심은 이거야. 이런 얘기 전혀 없죠. 심지어는 하여튼 목사님들끼리 만나도요. 얘기가 뻔해요. 근데 이런 어울림이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거기에 아직 아예 그냥 어울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구해줄 수 있으면 내가 들어가지만 못 구해줄 것 같으면 내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짐을 하나 더 늘리는 거죠. 그거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도 초기에 캐내면 쉽습니다. 근데 내버려 두면 마구마구 자라서 나중에 가시가 아주 딱딱해진 단단해진 다음에 이걸 제거하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유혹들이 빠져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유혹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조 지폐들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고 진짜 지폐가 어떤 모양인지 거기에 몰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랑 다르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여기에 도움이 되면 내가 해도 되는 거고요. 이거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이건 내 거 아닌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운동선수가 이것이 내게 좋은 거라면 먹는 것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라도 내 운동에는 안 맞으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제한급 유도나 무제한급 뭐 이런 거는 살찌는 거 먹는 거 좋은 거죠. 몸무게를 불려야 되니까. 근데 다른 운동 경기에서 그런 거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부르심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걸 내버려두면 마구 자라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계속 잘라내야 됩니다. 곁길로 새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뭐 배낭여행을 가거나 여행 가는 스타일이 여럿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시간 테이블까지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딱딱딱딱 움직여야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행 가면 아무 계획이 없어. 아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서 되는 대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근데 곁길로 새는 경우는 뭡니까? 목적지가 불분명하면 뭐 잠깐 들렸다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딴 길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여행은 뭐 그렇게 목적지 없이 가도 뭐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여행이긴 하지만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떠돌다가 가는 사람,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각자에게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확률적으로 탄생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목적이 불분명하면 자꾸 딴 길로 시간을 낭비하며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이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말 잘 안 쓰는데 묵시하면 예전에 영화가 있어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지옥의 묵시로 뭐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막 베트남 전쟁 나오고 막 아주 막 기괴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미지가 안 좋아요. 묵시 그러면 조금 안 좋은데 이 비전입니다. 이걸 묵시라고 번역을 해서
번역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속상하고.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는 말 안 쓰는데, 근데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는 건 뭡니까 또. 이런 방자한 녀석을 보았나. 이거는 사극에나 나오지 안 쓰는 얘기인데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망한다. 이 원어도 이런 방자에 행한다는 표현이 없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킨다는 얘기가 그냥 지킨다. 또는 보호한다. 또는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도록 내가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 비전을 붙잡고 이걸 잘 지켜내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도록 우리가 잘 키워야죠. 말씀이 아무 문제가 없고 밭에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 돌들이 있을 뿐이고 또 전에는 없던 가시덤불이 어느새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발견하면 그 즉시 처단해야 됩니다. 그 즉시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냐? 빼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냐? 잘라버리는 게 낫다. 이 정도로. 아, 예수님 너무하네요. 너무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들은 다른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가치를 표현한다면 내 눈 하나보다 내가 부르심을 이루는 게 훨씬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가치가 있어요. 어차피 눈은 다시 생깁니다. 부활하면 다시 생기는 거고 손도 다시 생깁니다. 이 불편함과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겠지만 사실은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 외모나 어떤 나의 안락함이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곁길로 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지와 다른 사람과 동행하면 곁길로 셀 수밖에 없어요. 이 결혼에 있어서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죠.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 비전이 이 타협이 안 되는 비전인 경우는 이 굉장히 불행한 삶이 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결혼 생활에 어려움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부르심이 확인되지 않은 채 하는 결혼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일단은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부르심 지금 확인하고 갈라서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르심을 여러분이 잘 따라가면 부르심이 같은 방향인 사람 그 중간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요, 내 목적지가 수정돼 버립니다. 이거 곤란해요. 목적지 갈림길에서는 여러분이 이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교회와 이별하는 거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과의 이별도 각오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르심을 따라가면요, 부모를 떠나는 거 각오해야 됩니다. 왜요? 자녀의 부르심이 부모의 부르심과 같지는 않아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부르심에 막히면 곤란하죠. 이것을 딛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한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을 떠나야 됩니다. 왜요? 제자의 부르심은 스승이 지금까지 간 곳에서 거기서 또 시작해서 또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별해야 됩니다. 여전히 완전 결별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언젠가 목적지와 다른 사람의 동행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물며 부르심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목적이 달라, 이런 분들하고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잠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갈수록 결국은 간극이 벌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부르심, 비전, 미션 세 단어를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정의가 책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용어 정의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어떤 경우엔
이걸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이걸 미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콜링이라고 불러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른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 날 위해 왜 불렀는가?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주셨죠.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인벌브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단지 구원받고 겨우 나중에 겨우 천국 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 각 개인의 모든 목적,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각자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럼 비전은 뭐냐? 비전은 보는 것인데요. 이 비전은 내 눈으로 보이는 한 장의 그림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에서 내가 최고로 잘 끝까지 갔을 때에 이루어진 마지막 결과물인 한 장의 그림.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비전. 그러니까 비전에는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최종적인 한 장의 그림이 나의 비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0명짜리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 부르심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보는 비전은 10,000명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나의 비전인 것이죠. 내가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을 내가 쫓아가면 부르심을 내가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이게 환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거구나 말로 말로 이제 비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비전이라는 것은 내 최종적인 한 장의 그림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미션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거. 이게 미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죠. 그래서 1년 후에는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게 나의 미션인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비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이곳에 도달하기 한 발짝 전에는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되고 여기 가기 위해서는 여기 와 있어야 되고 여기 가기 위해서는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주도에 오기 위해서는 일단 제주공항에 내려야 돼요. 이게 제주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제주도 안에 들어오려면은 김포공항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제주도 오는 게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오늘 나의 미션은 머리 감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려면 머리 먼저 감아야 되니까. 그러나 머리만 감고 있는 것은 제주도 가는 부르심과 비전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미션은 지금 당장부터 마지막 미션까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 부르심은 저쪽인데 엉뚱한 미션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날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다음날 선교사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미션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또 다른 하나의 또 한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도전해야 되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척할 밭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르심은 하나님이 목적, 나를 창조하고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런 환경에서 이런 배경에서 자라게 하신 그 목적, 독특한 목적,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뤘을 때의 한 장의 그림, 이게 나의 비전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이것이 나의 미션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말씀을 심어서 우리는 밭을 지금 어떻게든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좋은 밭을 만드는 것도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씨일 뿐만 아니라 돌을 깨는 것도 말씀인 것이고 가시떨기를 베는 것도 말씀입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하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집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 갖추십시오. 그 돈 쓸만합니다. 돈도 쓰시고 환경도 좀 바꾸셔서 지금 온라인 예배가 이제 저희들이 이게는 피할 수가 없기도 하고 저희 같은 교회는 지금은 2군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3군데, 4군데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물론 현장에서 듣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책 꺼내는 걸 잊어버려요. 성경책을 하나 더 사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입술이 자꾸 터서 이 바르는 게 이제 못 바르면은 트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게 맨날 갖고 다니니까 귀찮은 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6개를 샀어요. 제가 있는 곳에다 다 비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바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 중요하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백기도 들고 다니는 거 잊어버려. 그럼 하나 더 사세요. 더 사서 내 자리에다 놓고 집에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이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왜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일단 늦어버리면 자꾸 뭐가 와. 카톡도 자꾸 오고 단톡 오고 뭐 자꾸 전화 오고 불편해.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왜? 말씀에 집중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걸 내가 들으려고 애쓰는 거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행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행동이 뭐냐? 말하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해. 요때 이 행동이 아니라 행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말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내 행위가 변하기 어렵죠.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존경스럽지 않지만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 내가 잘 못할 거 알아. 그렇지만 난 또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 밭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돌이 문제지. 그럼 돌이라는 게 뭡니까? 방해하는 요소들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할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안 믿어진다고요? 그냥 행동에 옮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선교 헌금을 잘 못해요. 제 믿음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목적이 있다면 그냥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 나를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속사람을 바꾸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고백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고백만 하고 나 혼자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도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행동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말하세요. 다이어트 하면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을 그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더 맛있는 거를 해먹는 그 악한 원수들이 있죠. 그리고 먹으라고, 내일부터 하라고. 평생 내일부터 했다, 나는. 오늘은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 평생 내일부터 하느라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오늘부터 해야죠. 그런 사람 친구 아니라니까. 결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하세요. 작정하시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또, 말씀만 따르는 겁니다, 이제. 다른 거 안 보고, 말씀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집착하는 겁니다. 부르심 외에 다른 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제 이것만 이루어야 되겠어. 다른 거 이제 안 보여. 다른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좋은 것들이.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가 미전도 종족만 선교한다고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늘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탈북자 선교하시는 분,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가끔 연락이 와서 자기는 북한 선교하고 싶은데 이 단체에 소속하면 안 되느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건 안 합니다. 저희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걸 알고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 북한 선교 안 하면 어떡하냐고 또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이죠. 이건 우리가 짊어져야 된 짐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리 단체는 여기에 집중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애를 먹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리는 문마다 다 들어갔다가는
여러분의 부르심만은 못 이루어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지만 온전한 뜻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이 가장 우선적이고, 이 부르심에 나쁘지 않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방해가 된다 한다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갔을 때 참 좋은 일 했다, 근데 왜 내가 너한테 시킨 건 안 했냐?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겁니까? 다른 사람들 일은 다 해주는데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은 이건 너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네가 못했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선교사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자녀들은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죠. 부모 역할은 나한테만 맡기신 겁니다. 물론 부모 역할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못 이룬다, 이건 잘못된 얘기지만 얘의 아버지는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들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독특한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을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심어야죠. 말씀은 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른 땅에 또 심는 겁니다. 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필요합니까?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2배만 나오면 됩니다. 3배만 나와도 잘 먹습니다. 심을 거 나중에 또 심을 거 하나 또 심고 나머지 남는 걸로 내가 먹고 살면 되거든요. 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필요합니까? 지금 내 땅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열매들 또 생겨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 다른 밭에 또 심기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고려합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합니까? 남겨두고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끝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재정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쌓아놓고 쌓아놔서 나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종잣돈 필요합니다. 늘 먹고만 사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선교에 돈 필요합니다. 뭘 하려면 당연히 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월급 줘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모으는가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모으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모아서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왜요? 우리는 심을 거니까. 우리는 심기 위해서 거두는 것이지 30배, 60배 걷어서 그거 다 먹으면요 큰일 납니다. 다 먹으면 건강을 해쳐요.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면 사실상 내년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거기 때문에, 왜? 좋은 땅이기 때문에. 작년에 심을 만큼 딱 있으면 그 나머지는 내 거 아닙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에 집착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인 것이고, 단지 나를 도덕적으로 또는 내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 나는 네가 이걸 하길 원한다. 너는 여기서 태어났지. 이런 가정에서 자랐지. 너는 그걸 상처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너의 장점이야. 어저께 아는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희 옛날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 거 핍박받으면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 간다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늘 몰래 갔습니다. 매주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주일 한 번 빠졌습니다. 딱 한 번. 한 번 빠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 빠졌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 중학교 때 왜 나는 이러고 사는가. 그래서 한번 빠져볼까 빠지고 바로 후회했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 간다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이렇게 편하게 다니는데 왜 나만 이런가. 이게 늘 상처였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제 친구들,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맨날 교회 뒤에 앉고 예배 때 딴짓하고,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온 교회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맨 앞에 앉아야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고 살았는데 나중에 제가 라오스에 선교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여기도 내가 몰래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선교지가 대부분 몰래 믿는 곳 아닙니까? 내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런 삶이 나한테 익숙하고, 이걸 하나님 또 이렇게 쓰시네.
내 부르심에 내 모든 과거가 다 맞춰집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보고 부르심 만들면 안 돼요. 내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르심이 발견되고 가다 보면요, 심지어는 내가 죄 지은 것까지 다 여기 맞아버려요. 할렐루야. 이제 평안하게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는 뭐 부끄럽지만 담배를 좀 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 심리를 너무 이해가 돼. 담배 피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요. 심지어는 제 앞에서 담배를 피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목사니까 막 숨어서 막 이러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담배 피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게 제가 잘못했던 것들 덕분이라고 말하면 미안하지만 그 잘못한 겁니다. 그걸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심각하게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다른 잘못하고 있는 분들을 이해하는 데도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쫓아가면요,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까지 여기에 다 잘 맞는 각자의 각각의 블럭이 돼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는 못 바꿉니다. 그 대신 과거를 그 있는 그대로 잘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르심을 정확하게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부르심을 발견하십시오. 말씀 밖에서 부르심이라고 우기는 것들 그만하시고, 내 욕심이잖아요. 내 욕심이라고 있다면 이건 가시떨기를 내가 잘 자라게 하는 것이지 말씀을 잘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시떨기 잘 자라게 해봤자 그냥 힘든 일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좋아 보이지만 처음에 아름답게 잘 자라지만 결국은 가시나무예요. 우리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에 이것이 가치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이것이 가치 있다고 하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말하시고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나의 영은 좋은 밭입니다. 그 안에 돌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캐낼 겁니다. 큰 돌이라면 깨버려서 캐낼 겁니다. 가시떨기들이 자라는 것을 나는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들, 작을 때 나는 그것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떨어진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기뻐하며 나의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더 정확하고 더 선명한 그림으로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하며 이 말씀은 내게 잘 심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